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럼 여기서 악인이 누구고 불의한 자가 누구냐? 보통 우리는 악인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늘 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악인 또는 불의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또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그 일반적인 의미는 물론 이렇게 나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그런 생활 방식, 믿음이 없는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할 때에 어차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스운 소리, 웃기는 소리로 이제 치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는 믿음이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깊은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좀 믿음이 모자라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함량 미달이거나 또는 아예 믿음이 없다고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선 오늘 이 말씀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처음 기록했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겠죠. 누구에게 한 말이냐?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면은 나라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엘리트층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망한 나라의 유민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살기도 하고 조금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상당히 고달픕니다. 서러운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희망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망한 나라 유민으로 다른 나라에 끌려와 참 서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들었을까? 얼마나 믿을 만한 약속으로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랬겠구나 하는 것이 수긍이 갑니다. 우선 그들이 잡혀와서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호령하던 그런 최강대국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유다 왕국 같은 작은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 이 바벨론에 잡혀와 살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자기들이 풀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구나. 현실을 보는 거죠. 억지로 잡아온 사람들이 만약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기세가 등등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시나 보다, 꿈을 잃지 말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참 고마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엄청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죠. 3.1절이 지났습니다마는 일제에 협력하며 살았던 친일파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친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중도에 변절해서 친일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던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중도에 변절한 분들, 또 기독교계에도 많은 분들이, 지도자급 인물들이 이 일제에 친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또 존경받던 민족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왜 동포의, 동족들의 그 시선과 또 기대를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친일을 해야 했을까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일본은 너무나도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 조국이 다시 주권을 회복한다,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고상한 가치를 따라서 애국애족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고달프게 살 거 없이 눈 한 번 질끈 감고 친일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바꿔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일본이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에이 하나님 뭐 참 내용은 참 좋긴 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바벨론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고대 사회에서의 신에 대한 그런 믿음, 자세, 이런 것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패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군사력에서 패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의 신이 지는 겁니다. 상대방 나라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우리 여호와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고맙지만 과연 다시 바벨론 신을 제압하고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그들의 신에 대한 그런 일종의 믿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는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좋은 말씀 하십니다마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것임을 선언하시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은데 얼마나 높으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말의 핵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역사,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길을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눈으로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유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막강한 제국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도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벨론이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망한다, 2번 못한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보다 100배 강한 나라도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로, 현실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또 그런 믿음이 쉽사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하면서 억압을 받아가면서 그 막강한 그들의 힘을 피부로 느껴가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될까?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죠. 너희의 생각과,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과 불의한 사람의 그 생각, 그 길을 다 버리라 하는 것은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믿음 없이 사는 길과 믿음 없이 사는 생각을 버리라. 믿음 없는 사람들로 살지 말라. 대신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서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찾으라는 말은 부지런히 발을 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히 왕래하라는 이야기.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곧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나와라. 발을 부지런히 놀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발품 판다는 말이 있죠. 발품 판다.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구경거리를 직접 보기 위해서 발품들을 많이 파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좋은 물건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맛난 음식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멋진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발품은 팔아가면서 돌아다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발품을 파는 것은 그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부지런히 나를 향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이다.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라는 표현, 이 때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부지런히 나와서 그 은혜를 받으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문으로 비유한다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은혜가 지금 막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활짝 열리고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막 공급이 될 때에 부지런히 와서 그걸 다 받아 챙겨라. 어떤 때가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문이 닫힐 때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 이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있죠.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5개, 2개, 1개.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달란트를 부여받은 종들은 3사람인데 2사람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개 받았던 사람이 5개를 남겨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개 받았던 사람이 2개를 늘려서 4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개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은 왠지 주인에게 자칫 잘못하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1개 원금을 도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 주인이 주는 달란트의 그 의미가 뭔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달란트는 뭐 돈이다 또는 재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기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늘 하고 있습니다.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주인이 종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2배로 불려놓았다. 기회를 살리는 이가 있고 기회를 허비하는 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회라는 말을 또 오늘의 말씀과 짝을 지어보면 때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때의 그 은혜를 잘 받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기에 문을 활짝 열고 부르시고 있는데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달란트 이야기에 보니까 주인은 5달란트 주었던 종에게 그가 10개를 만들었을 때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고 도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주어요. 처음 주었던 5개에다가 그가 남긴 5개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고 1달란트 주었던 종에게서 그걸 회수해가지고 그것까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총 몇 개를 받냐면 11개를 받습니다. 풍성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1개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개 받았던 종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밖으로 쫓겨납니다.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 그래요. 뿌드득 뿌드득 갈았겠죠. 어두운 데서 일을 가고 쫓겨나서 산다 하는 것은 구원 받는 백성들의 무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이고 이 은혜라는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옵니다. 그를 찾으라. 열심히 발을 올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를 부르라.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영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고 그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하나하나 챙기고 은혜를 받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렇게 사는 삶에 힘쓰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은 약속하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참으로 꿈 같은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소원들이 있고요. 그 중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과연 쉽지 않은,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즘에 국가적으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문제겠죠. 과연 한반도에 정말 진정한 그리고 영구적인 평화는 정착될 수 있을까? 저 북한 땅에 정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은, 중국은, 일본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통일을 향해 가는 일에 협조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이루어져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 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과연 우뚝 설 수 있을까? 미국과의 회담, 남북 간의 회담과 관계들, 주변국들의 모든 일들, 과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은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 생활은 좀 많이 어렵다고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정말 세계 최고의 경제 부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정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장 예천은 도청도 옮겨오고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명실상부한 경북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신도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구도심도 또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는, 나의 건강 문제는, 또 나의 노후의 삶은, 내가 지금도 원하는 그런 나의 소망들은 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데, 어떤 것들은 엄두도 안 나는 일인데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또 희망을 가져보는 일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나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눈을 믿지 말고 그 대신 그것들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그 안에 자꾸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왜냐?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길, 나의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한참 높고 얼마나 높으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은데 보통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천양지차라고 그러죠.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스스로 믿음을 제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믿음을 제약하는, 얽어매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활 방식, 나의 길이고 그 나의 계산, 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제약하고 있는 나의 길, 나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그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들을 채워가노라면, 그래서 그 비중이 점점 커져 가노라면 점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들이 이 안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가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내면에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보라고 한다면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부단히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채우시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인간의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채우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해집니까? 그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역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도, 죽음도 그 모든 것도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판가름 나누어 본다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는 사실은 썩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소신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인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나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것은 자꾸 버리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눈으로 보는 것들에 압도되어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 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